우리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간도 많이 추웠는데요. 잘 이기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추워도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또 다가오는 그러한 봄도 기대하고 또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예배 또 복된 한 주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해 주시고 예배 미디어 또 주차 봉사 환영 안내 차량 운전 또 청소해 주신 분들 중보기도 카페 만나 팀 모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쭉 가면서 이렇게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가치와 소중함은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대가지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면서 단지 그것에 만족하고 성장하지 않고 머물거나 심지어 영적으로 침체할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 우려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도록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얼만큼 성장하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는 것은 주신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 그것이 양분이 되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는 이
에너지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곧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닮고 싶어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자들이 가장 원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성숙의 초점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기도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영적 성숙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는 호흡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는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얻고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거룩한 삶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멈추면 성장도 멈추고, 기도가 멈추면 오히려 우리는 퇴보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온갖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가만 보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장애물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영적인 교만이 기도를 막습니다. 죄는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기도로 이어지는데 죄가 들어오면 끊어져요. 내가 교만해지면 기도가 멈추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기도가 멈추면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멈추고 성장은 멈추고 우리는 점점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분주함과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요즘은 아주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편리함을 추구하느라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서 기도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분주함이나 게으름에 빠지면 둘 다 기도할 시간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제자는 어떠해야 하나요? 바쁠수록 기도에 바빠야 합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수록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제자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우리는 나쁜 성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나는 나쁜 목사이고 나쁜 장로이고 나쁜 권사이고 나쁜 집사이고 나쁜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려 한다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쁨과 편리함이 내가 잘 사는 거야 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 삶은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제 원문에서는 히라보 본문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깨어서 모두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마도 바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 무엇이 모든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유형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은 모든 기도의 종류 다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즉흥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무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일어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든 유형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어쨌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기도하라. 딱 한 가지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나에게 맞는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또 남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각각 자신의 경험과 또한 성격과 기질과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할 때마다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간구하라라고 하는데 기도와 간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간구라는 것은 간청, 탄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특별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 요청을 하죠. 그는 비록 지금 갇혀 있지만, 매여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특별 요청하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간구하도록 실제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또한 특별 요청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도라는 것은 모든 시간의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의 시간, 횟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정오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 순간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기도는 바울 시대에 특별히 아주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 바울은 말씀하지요.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찾고, 곤경에 처할 때 기도하고, 불의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구하고, 아플 때 치유하심을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으로 감사하고, 외로울 때 주님을 찾고, 모든 때에 멈추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는 거죠. 길을 걷거나 일을 하거나 집안에 있거나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기도는 모든 인내의 기도입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인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란 끝까지 목적에 집중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확신을 얻고 응답을 얻을 때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은 아닙니다. 내가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 내가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긴 시간을 기도하면서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셔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죠. 우리가 모든 인내의 기도를 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깨어 기도하기를 모든 인내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에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신실하게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청 많아졌어요. 최고 호황 업종입니다. 이 무속이. 점집이 너무나도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40%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인의 20%가 점집을 찾고 있습니다. 설마, 어쨌든 통계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점집 찾는 분들이 좀 그렇게 많을까? 네. 저는 뭐 한 번도 점집 가본 적도 없고 타로도 해본 적 없고 토종 비결도 본 적 없고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점집을 찾습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요. 당신 교회도 다니잖아요. 교회는 왜 나갑니까?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마음이 평안하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왜 점집을 찾죠? 여기서 차이가 나요. 크리스찬들이 점집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즉각적으로 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점집에 가면 그 자리에서 답이 나와. 그래서 점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점집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거는 문화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정말 100%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면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내 눈에 즉각적으로 보이는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래, 인내의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인내의 기도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항상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며 지금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신뢰하기 때문이죠.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추지 않는 인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모든 기도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 성장의 요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성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수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다른 성도가 슬프면 내가 같이 슬픈 거예요. 다른 성도가 기쁘면 나도 같이 기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기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으며,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으며,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섬김과 사랑, 기도를 통한 돌봄과 격려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속해 참여해야 되는 거죠. 사역팀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선교회에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물론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네, 자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나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는 옆에 같이 앉아 있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할 그러한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에요. 소그룹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서 내 모든 거 다 털어낼 필요는 없어요. 비밀스러운 거 그대로 간직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서로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성격상 또 내 여러 가지 난 그런 거 들어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길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참여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에 속회가 있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한 속회 모임이 45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속회 모임을 참여하는 분들이. 통계상 그 주보에 나오는 그 통계표 있죠? 거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통계가 잘못되었든지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이루는 일이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기도를 통하여 계속되는 거죠. 기도는 영적 성숙의 길이며 그 성숙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영적 성장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기도 없으면 성장도 없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인내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